반갑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기다려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다가 또 오면 내려가겠습니다. 3개월 동안 쉬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말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책도 읽지 말아라. 뭐 별로 할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아내가 생각 그만해. 책이라도 좀 보려고 하면 이거 또 머리가 또 벌겋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 힘들었던 것은 이제 뭘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좀 힘들었어요. 집중도 잘 안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도 잘 안 되고 뭔가 이게 잘 안 되고 마음과 몸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만나면 뭐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는데요, 몸이 계속 차글차글거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다가 한 2달쯤 지나고 석 달 다 되어 갈 때쯤에 이제 저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제 2달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만났는데, 결국 그 만남의 목적과 그 대화의 초점은 저예요. 니 왜 이렇게 됐노?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이렇게 된 거냐? 여기죠. 그런데 말이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뭐 잘 지내냐? 어떤 교회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돌아오는 거. 야, 근데 형우가, 김 목사님, 왜 그렇게 됐냐? 그런데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리고 말도 별로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어요.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 어느 그룹이든지 가면 저에 대해 말하는 화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개척되면서 저하고 깊이 교제했던 사람들, 저와 대화하던 사람들, 중간중간에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야 하면서 말을 시작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30분씩 했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제가 뭐 어떤 교회가 어땠고 어떤 시간을 지나왔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별반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요. 근데 제 얘기를 이렇게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듣던 어떤 분은 제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나도 좀 그런데, 나도 좀 그랬는데, 나도 좀 그런 시간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가 앞에 있는데도 툭 튀어나왔는데 나는 저래 안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를 돌이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저는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 있었고 교훈이 되어 있었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사람이란 하나님이 살기 위하여 지은 집 성전임과 동시에 많은 교훈과 이야기가 담기는 그릇이구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떠나서 그 그릇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기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들을 돌아보고 싶었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냥 스쳐 지나가듯 바라봤던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 또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 텐데 그들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물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허락하시는 때까지 쭉 한번 주일마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나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서신이 성경이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했어요. 많은 메시지들을 직접적으로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가와서 우리를 향한 말이 많았어요. 근데 아담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를 향해 한 말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아담이라는 인생 자체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담을 잠시 살피면서 수많은 교훈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나누어서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은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인생,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은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창조 때부터 독특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기 시작하시다가 사람의 창조 부분에 갈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지으셨다, 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인간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서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손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특별한 방식으로 지었어요. 그리고요 보니까 사람은요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요소가 연합되어서 지어진 매우 독특한 창조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만 담아요. 천사는 0일 뿐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흙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사일 뿐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은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합되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이유는요 독특한 방식으로 독특한 창조를 받은 것만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또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어떻나?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만이 직립보행하면서 손을 내밀어 지시를 하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처럼 셋인 한 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드러내고 연합된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요. 동네마다 가면요 뭐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남원에도 가보니까, 지리산에 가보니까 뭐 이런 거 뭐 장승 같은 게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건 여기가 뭐 그게 다스린다. 뭐 마을 입구에는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가 이 신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거기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은 누구의 곳? 하나님의 곳이라는 걸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또 무엇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사람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6째 날. 그러니 사람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마지막 날,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보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마지막 창조의 정점인 인간에게 설명하시던 날이었어요. 보여주시는 날이었어요. 아담은 뭐 했을까요? 하와는 뭐 했을까요? 우와! 우와!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셨을 겁니다. 이건 첫째 날에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로 만들어졌던 거야.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잘하셨다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반응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것은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설명하시고 아담에게 교제하실 때에 아담이 보이는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일곱째 날에 아담과 교제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셨고 기뻐하게 하셨고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교제 대상으로 두시면서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 존귀한 이유,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기서 다스리다는 것은 사랑으로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것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사람은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 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근데 내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돌보는 것, 이걸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노예와 달라요. 종과 달라요. 종은 주권 없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여러분에게 주신 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 우리가 나중에 자녀를 내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도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존귀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어미로서 자녀에게 젖을 주는 것도 소중한 것이고, 내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이 사회에 헌신하고 공헌하는 것도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존귀한 존재,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인생은 존귀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닮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재창조, 구원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예수가 맏아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맏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창조하셨고 재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그의 영을 주셨어요.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예수를 닮아가라고. 우리의 육신의 아비는 우리에게 DNA를 줍니다. 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그 피와 DNA로 부모를 닮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를 닮아가라고 말씀을 주셔서 계속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전부 다 서로 닮아가지고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뭘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표가 사람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7절 없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받았던 천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화롭게 창조받은 사람도,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되려고 하신다라고. 그분의 최종 목표가 참 사람이 되는 거지. 그분이 우리처럼 되는 거, 우리처럼 되시려고,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처럼 되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다면.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존귀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흙이에요. 무의미다. 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존귀한 생명이 되었다.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만 해도 그렇고 창세기 전체에도 땅, 흙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똑같이 흙이에요. 그런데요, 원래 이 단어를 쓰던 이 원래 원어에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둘 다 흙이에요. 근데 좀 의미가 달라요. 아다마는 생명력 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뭘 심고 가꾸면 거기서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흙을 아다마라고 해요. 근데 아파르는요, 먼지예요. 후 불면 사라질 먼지, 의미 없는 것, 아무리 애써도 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2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 흙은 아다마일까요? 아파르일까요? 저기 번역은 이렇습니다. 아파르민 하아다마. 그러니까 아파르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부분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먼지다, 무의미다라는 것을, 하나님 없으면 무의미한 존재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너는 먼지다, 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실까요? 이건 장례식에서만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많이 봤는데,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의하여서 열심히 살고 뭐 수완 잘 부리면 하나님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막 기뻐하더라고요. 어제 막 서울에 막 하늘에 하나님보다는 하늘의 불꽃을 더 기뻐해서 100만 명 넘게 막 서울에 막 모이고 전부 막 즐거워하고 막 한 자리에 16만 5천 원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가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 꼭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사실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끝에 먼지같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유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어도, 지금 아무것도 뭐 문제될 것도 없고 지금 건강하고 다 잘 되고 있어도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죄가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흙이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도구, 수단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죄가 있어서 먼지가 되었습니까? 첫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뱀의 말, 하나님의 말보다는 하와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다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구원이 우리 삶의 풍요와 우리 삶의 온전을 이루어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삶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으니 뭐 나는 다 강합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구원이 우리의 풍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강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연약함과 결핍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뭐요? 구원받은 네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부만 진리가 아니고 전체가 진리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 삶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결핍과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매우 존귀한 존재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분이 주신 생기, 그분이 주신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 아담이라는 글에서 담겨있는 또 다른 교훈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 세 번째는 바로 사람의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창조의 정점,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창조의 끝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고, 이 사람의 생명을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기서 나오는 떡은 단순히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땅에 속한 것. 근데 사람이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은 다른 요소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담겨 있다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은 달라서 예루살렘에 다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율법도 지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독교인들, 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왜곡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양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게 뭐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은 무지가 아닙니다. 불순종이에요. 아담이 무너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그가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요, 그가 말씀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양식이다 생각하여서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 순간 나는 생명이다, 양식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여 내 삶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일 때야 비로소 하나님 그게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얘기 하겠구나, 본문만 읽어봐도 저기는 저 구절이지, 그리고 하나님 뜻은 이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는 것이 삶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힘들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네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행복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과학과 의술과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먹으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자원을 잘 활용하는지, 이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삶은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 또한 생명이 넘치고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행복은, 사람의 생명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불순종했던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저 친구예요. 아까 거기는 메타세카이어 길, 이기는 황토길. 이 친구예요. 요즘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방에 혼자 있으면 뭐 주아도 요즘에 고등학생 되고 막 바쁘니까 뭐 유나도 이제 뭐 사춘기고 뭐 이러니까, 근데 꼭 제가 이 방에 혼자 있으면 방 빼꼼히 열어봐요. 저를 이렇게 확인하고 가요. 그리고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갑자기 올라와서 심폐소생술을 막 해. 숨 잘 쉬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막 시행합니다.
이 친구가 이래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요, 저한테 약도 막 소개해주고, 어느 날 저보고 아빠를 낫게 할 약을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 막 설명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TV를 보는데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저 약이라고. 그 TV에 선녀 나오는데 최명길 씨가 이렇게 모델이 된 리피어라. 여성 갱년기 약. 갱년기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빠는 리피어라를 먹는다고 낫지 않아. 약도 막 소개해줘. 근데 무엇보다도 이 친구가요,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좀 답답한 거예요, 계속 걸었습니다. 밤에도. 저는 뭐 호흡이 곤란해지고 또 이렇게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런 것만 공황장애의 어떤 신체 반응인 줄 알았는데 이 몸 속에서 벌레 기어나는 것처럼 차글차글차글해요. 근데 이것 또한 공황장애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걷는데요. 밤에도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이 친구가 같이 저하고 나가줘요. 아빠 같이 가요 하면서. 맨발 걷기도 같이 가고 이 친구랑 같이 가요. 근데 어느 날은 밤이 좀 늦었는데 제가 나가는데 이 친구가 같이 가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혼자 다닐 수 있다고, 이제 자기도. 막 어두운데 혼자 다닐 수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너는 아직까지 혼자 다니면 안 돼.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혼자 다닐 수 있다고 계속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겠다고 막 얘기를 막 하고 그러길래 제가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는 길이 이쪽으로 돌아가면 멀고 불빛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금방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여기 딱 서서 너 혼자 갈 수 있어? 그럼 글로 가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쭈뼛쭈뼛하더니 갈 수 있어. 불도 없고 어이구 이제 큰일 났다. 여기는 얼마나 많이 돌아가. 너 한 번도 못 가본 길인데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불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무서워서 이렇게 달려와서 저한테 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을 걸어갔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혹시 숨어 있나 싶어서 이렇게 막 봤는데 없어요. 얼마나 뛰었는지,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는지, 얼마나 애타게 불렀는지, 야 너무 놀랐어요. 한 번도 안 가보는 길이고 많이 돌아가야 되는 길이었고 건널목도 있었거든요. 몇 건. 야 하면서 제가 아주 애타게 최근에 주님께 부르지, 뭐 기도하다가 뭐 공항 오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 해가지고 부르지도 않는데 야야 하면서 얼마나 차는지 몰라. 그냥 혹시나 싶어서 집으로 가봤어요. 그 아내도 막 놀래가지고 애를 혼자 보내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혼자 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애타게 부르냐고, 왜 갔냐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웠지. 무서워서가 아니고 아빠보다 먼저 가려고 내 얘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얼마나 애타게 불렀는지 몰라요. 아담의 이야기, 아담이라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부를 거거든요. 근데 아담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교훈이 그건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이미 범죄했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범죄한 채로 밤을 지나기 전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9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저기 아담을 부르시며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긍휼히 여기며 애가 끓는 심정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범죄 가운데 멀리 떠나버린 아담을 잃어버린 채로 둘 수 없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채로 그 밤을 지나고 멀리 떠나지 않게 그에게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걸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 점점 계시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계시되는데 가장 먼저 계시된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찾으셔서 그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들은 아담이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할 것이다. 나는 그 복음을 들었던 아담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시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 범죄하고 쫓겨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너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최초의 피가 흘려지고 가죽옷을 입혀 그를 하나님 안에 두셨어요.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사랑의 존재, 버리지 않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을 살펴보면서 나누었던 그 대지 하나하나에 사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다시 나를 넣어보십시오. 고스란히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아담을 보면서 교훈을 나누었습니까? 아담에게 있었던 그 인생을 통하여 주어진 교훈 하나하나가 내게도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존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흙이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먼지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서도 버릴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